안녕하세요. 몰딩게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8장으로 다윗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8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언약을 따라 통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앞선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지만 대신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며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약속이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18장은 그 언약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의 전쟁터에서 싸우며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갔습니다. 이 시기 다윗의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열강들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왕국 중 하나였습니다. 주변에는 끊임없이 침략해오던 블레셋, 동쪽의 모압과 암몬, 남쪽의 에돔과 아멜렉, 그리고 북쪽의 아람과 소바 같은 신흥 강대국들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런 열강들을 상대로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놀라운 승전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단지 자기 백성을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경계를 확장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특히 6절과 13절의 반복 구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모든 전쟁이 다윗의 전략이나 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승리의 장면들을 단순히 무용단처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본문은 사무엘하 8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역대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영광이 부각된다면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가 강조가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 은과 금, 놋을 자신의 영광으로 쌓지 않고 미래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실망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몫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이처럼 역대상 18장은 단지 전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면,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왕의 모범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럼 이제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에돔 등 이스라엘 사방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연승하는 모습을 전합니다.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은 상징적입니다. 이들은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숙적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중심지 가드까지 정복하며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또한 북쪽의 강대국 소바왕 하다레셀, 그를 도우러 온 다메섹 아람 군대마저도 격파하며
이스라엘의 세력권은 유브라데 강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승리가 정복과 확장의 목적이 아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같이 11절의 핵심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아멘. 즉 이 승전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준비된 승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유로 승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단지 나의 문제 해결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전리품을 드렸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소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방향도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당연히 집중해야겠지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본문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내적 질서도 세우게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니. 아멘. 외적으로는 강력한 영토 확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에서도 질서와 공의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다윗이 그 전리품을 자기 업적이나 명예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자원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공로가 드러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이름이 남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고 계신 교회 안내위원, 음향 담당, 미디어, 주방 사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응답입니다. 오늘 작은 일에도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로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말없이 애쓰는 가족을 위해 우리 감사메모 한 장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반복되던 약함과 패배의 역사를 뒤집는 전환점이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리품을 자신의 업적이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직 세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는 주인공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도 성실하게 그 재료를 모았던 것이지요. 그는 내가 짓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만 한다면 나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떤 자리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가? 요란하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면 그 어떤 준비된 자로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린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전적 유지를 넓히는 준비자이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전 건축의 숨은 손길들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신, 우리가 남모르게 감당한 기도와 섬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오늘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